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SNS로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저하고 패친이신 저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아주 소금을 맞는 큰 그 일을 겪었어요. 상가에 전도를 하러 가셨다가 그 상가에서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리면서 코로나를 퍼뜨린 주범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큰 그 좀 고난을 치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이야기부터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편견이 굉장히 많죠. 편견은 당하면 굉장히 힘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을 또 우리가 편견으로 대합니다. 근데 편견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편견으로 대하는 걸 왜 모르냐면, 내가 그게 편견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편견이라는 걸 알고 편견을 갖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내가 가진 경험, 또 내 생각 안에서는 적어도 그 편견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일부 예배 때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 상인의 마음, 소금 뿌리고 그리고 재수 없다고 가라고, 당신들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라서 갑자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 교회를 안 다닌다,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해되겠죠? 그러나 목사님,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봉변을 또 당해야 되나요? 그것도 좀 그렇죠. 그죠? 이 편견이 주고받아지는 곳에서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정당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도 그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인생의 모범 되셔서 쫙 이루어 가시면서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편견의 그런 단계들을 넘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전도되는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가 오늘 특별히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절, 45절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돼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이 둘은 형제거든요. 이 사람들과 함께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벳세다 사람은 여러분, 이게 어촌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건조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호수를 바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거기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죠. 요한과 또 야고보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도 그 동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자기의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에서, 나다나엘은 누구냐 하면, 나다나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소개되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소개될 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가 서로 이름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소개를 할 때. 근데 그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이름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보통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도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게바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다면은 뭐 그게 큰 이상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빌립이 먼저 제자가 되고 나다나엘을 불렀는데요.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 열심히 성경 연구하잖아. 그지? 너 열심히 진리를 찾잖아. 근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서 보고 있는,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난 것 같아. 근데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는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나다나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46절에 나다나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 시절에요. 우리 전도사 목사들은 성경 가지고 농담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양지라는 곳에서 이 신학 수업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목회자들이,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수업을 어디서 받냐면 용인의 양지라고 산속에요. 이 가게도 없어요. 그런 산속에서 우리가 같이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서로 자조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양지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요, 농담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또 저는 신촌에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신촌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서는 뭐 또 지역 논쟁이 많아요. 그죠? 좀 시골 출신들이 올라와서 네가 더 시골이다, 우리가 더 시골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너는 얼굴도 시골인데 뭐냐, 막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실 이런 출신, 지역, 그 사람의 외모 때문에 어떤 일종의 편견을 갖는데요. 오늘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지역보다 갈릴리에서 내륙으로 떨어진 지역인데, 여기가 아마 더 시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 말은 뭐예요? 야,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 그 지역에서는 그런 선한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나사렛 출신인데 예수님에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저는 서울에서 봉천동 출신입니다. 봉천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우리 박 목사님 충청, 한 번도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그죠? 이두저도 아닌 충청도, 그죠? 요번에 이제 충청 대망론이 뜨고 있죠? 우리 이제 후보 때문에 충청 대망론. 근데 여러분, 충청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우리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라도 경상도는 대통령을 계속 배출하는데 충청도는 뭐 없거든요, 그죠? 굳이 배출한 게 누구예요? 가끔 저랑 헷갈리시는 저 이종필입니다. 저 이종필이 가끔 저한테 김종필 목사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이게 그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가 경험한 세상 속에서의 일종의 편견을 갖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소금 맞은 목사님의 예를 들어보면 그 상인은 아마도 선한 기독교인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의 생각 속에서는 뉴스에서 막 보도하니까 오로지 그냥 교회가 그래가지고 우리 장사가 다 망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둘 다 억울하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정확한 생각은 아니고요. 그 생각을 당하는 사람도 억울합니다. 늘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세요. 우선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너의 의견, 뭐 일부 수긍도 가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빌립이 친구에게 와서 보라. 일단 와 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직접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다나엘이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아까 뭐라 그랬어? 나사렛에서 선한 게 못 나온다고? 그래, 나 나사렛 출신이다. 어쩔래? 이게 일반적으로 편견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제 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유, 딱 보니 인상이 좋은 사람이네,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죠? 구약의 모세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분이 오셨다 그랬죠. 적어도 이 얘기를 하려면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건 그냥 우리 한국 사람, 이렇게 생겼고 그냥 한국말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한 건 적어도 너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소망이 그 안에 없다. 지난주의 말씀으로 말하면은, 야, 너는 그런 예수님이 주신 영적 원리에 충실한 사람이다. 너는 적어도 세상에 다른 원리를 찾거나 이장하거나 이름 바꾸거나 부적 쓰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원리를 찾는데 자신이 메시아인 것만은 아직 못 믿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나다나엘은 구도자예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나사렛이라고 하는 편견만 벗어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 장사하시는 분이 화를 내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거나 그래도 모든 교회가 그러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우리처럼 속속들이 안다면 그런 비난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분은 장사해서 자녀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 장사하는 분들의 공통된 소망은 이걸 거예요. 적어도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내 자식들에게는 이런 고생시키면 안 되겠다. 내가 내 자식들은 잘 키워서 더 좋은 미래를 줘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갖는 거잖아요. 적어도 행복을 꿈꾸는 사람이고 더 나은 삶을 꿈꾼다는 면에서 여기 있는 우리와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교회가 비록 조금 잘못 대처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는 아직 하지 못한 분이죠.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내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크게 지금 위기가 찾아온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고 계신다는 면에서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뭐죠? 참 이스라엘 사람처럼 메시아를 소망하고 너가 제대로만 안다면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모습 보세요.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잖아.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부처가 보리수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건 봤어도 무화과 나무 아래는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요.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안식일에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 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런 대화들을 했어요. 근데 이런 대화가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커다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는 건 너가 나사렛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나 이해한다. 그러나 적어도 너 진리를 소망하고 있고 구약 성경을 배우려고 열심히 소망하고 있고 너가 결국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나 인정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 소금을 뿌린 상인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언짢죠. 저도 목사하고 전도하는 사람인데 저도 그런 일을 당했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 편견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용납하고 납득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다음에 믿지 못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잘 만나시고 그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실한 진리를 찾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우리처럼 배불러서 낳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자, 그게 아들이죠. 옛날에 이 왕이 만약에 자기의 권한을 아들에게 줘서 그 아들이 사신으로 다른 나라에 가면 그 사신은 왕과 동일한 권한을 갖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왜? 구약시대의 메시아의 표상이 누구죠?
구약시대 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 다윗이에요. 다윗.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앞으로 내 종 다윗이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다윗이 살아온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다스릴 왕.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충청 대망론도 그런 거예요. 경상도에서 나오고 전라도에서 나오고 여기저기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나라가 제대로 된 적이 있냐? 이제 충청도에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충청 대망론. 근데 그게 아니라 메시아 대망론. 바로 나다나엘은 그 메시아 대망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거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중한다라는 면에서 나를 인정하니 너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건 무슨 얘기죠?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앞으로 더 확실히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편견을 이겨내시는 그 장면을 보시면 뭐죠?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도 다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하면 의사들에게 갖는 안 좋은 편견들이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공무원 하면 공무원에 대한 편견이 있고, 목사하면 목사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기본적으로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요, 어디 가가지고 제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죠. 왜? 그런 편견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은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선한 의도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함께하면 그 편견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 우리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오히려요, 우리는 우리의 편견 갖고 있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자꾸 그들과의 교제를 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과의 교제를 해야만 편견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의 앞에 서서 뭔가를 하고 영상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수많은 편견을 갖죠.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아내하고 찍은 동영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는데 그 밑에 댓글에 야, 이런 부모님이었으면 저도 이런 분이 부모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닐 텐데,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식이 돼보면 생각이 다를 텐데, 뭐 이런 생각들. 하여튼 뭐 댓글이 하도 많이 달려가지고 내가 다 외울 수는 없는데, 그런 저를 굉장히 선하게 보는 편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정인이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난 다 가식처럼 보여요. 이런 류의 편견이 있어요. 둘 다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내가 남들 앞에 보여질 때는 그분들의 경험과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보여진다는 거죠.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저는요, 이제 우리가 이 편견을 넘어서야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치인에 대한 우리 편견이 있나요, 없나요?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법조인, 뭐 변호사다, 뭐 법조인이다, 그럼 법조인에 대한 편견, 또 여자면 여자는 이럴 것이다라는 스테레오타입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남자는 이럴 것이다, 전라도는 이럴 것이다, 경상도는 이럴 것이다. 진짜 전라도, 경상도에 가보면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편견이 있어요. 엄청난 편견이 있어요. 사실 그게 우리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사람들은 다 편견을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단의 도구인 편견을 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따라합시다. 편견 없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 자, 지금 시대에 편견이 사라졌어요. 그럼 앞으로 편견이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20대의 사람들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을 해결했어요. 그럼 30대에 또 편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제가 개척교회에서 받은 편견이 있어요. 그거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면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작은 교회 목사라고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교회 목사라고 저건 타락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목사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단이 아닐까 걱정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닌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런 걱정들을 했어요. 여기 작은 교회라는데 혹시 이상한 교회 아니야? 다 조사해요. 제가 진주에 갔었거든요. 이번에 진주에 갔는데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온 한 청년의 어머님이 그 진주에 사시잖아요. 근데 그 진주에 제 포스터가 붙은 거예요. 제가 하는 집회의 포스터가 사진까지 밑에 세상의 빛 교회, 서울 세상의 빛 교회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교회에도 붙은 거예요. 그분이 그걸 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들 다니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 아니고 이 사람이 같은 우리 교단에 있는 괜찮은 목사님이구나라는 것이 그 포스터로 입증이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가 아닌 작은 교회가 받는 편견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교회가 건물을 사가지고 이전했다네. 거기 뭐 돈 좀 벌었나 보지? 또 이런 편견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편견이라는 거는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많은 편견을 받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전형적인 목사의 상이 아니죠. 저도 알아요. 제 목소리도 그렇게 거룩하고 낮은 톤의 종교인 목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요, 벌써 지금부터 25년 전부터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한 25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개성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때 목사하면 좀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나이도 지긋하고 좀 목소리도 중저음 보이스에 그다음에 걸음걸이도 좀 느리고 이래야 돼요. 근데 저는 정반대예요. 네. 그런 제가 받은, 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엘리트들만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 전혀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엘리트 분들 저에게 역차별 받으세요. 왜냐하면 뭔가 엘리트들이 우대받는 것 같으면 그건 교회는 좋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저 역차별 좀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지위가 높으신 분들에게 조금 역차별합니다. 왜? 그들이 사회에서도 높임받았는데 교회에서 빨리 높임받으면 교만해질까 봐 제가 많이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대다수가 어느 대학 나와서 어디서 굴러먹던 분들인지 모릅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나 너무 친한 여러분들의 대부분 출신 대학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스카이를 나왔다는 이유로 조금 그런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만 좋아해. 저는 7년 동안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의도하고 갔거나 한 건 아닌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 큰 교회에서 제가 7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제가 두 번째 교회에 갔을 때 TV에 몇 번 나왔습니다. 정치인들과 좀 높은 사람들과 함께. 그랬더니 벌써 대번에 제 많은 제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종교인으로서 성공의 어떤 사다리를 탔구나 하는 얘기들이 저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나는 사실은 나와 상관없는 수많은 얘기들을 듣고 왔고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그런 생각이 한 48,000번 정도 들었는데 다 참고 지금까지 이겨낸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그냥 다른 교회 좀 다니시던 분이 와서 우리 교회가 뭐 이런 애 저런 애 감 나와라 콩 나와라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산수 좀 풀던 분이 와가지고 미적분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수학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비전문가 집단이 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뭐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고 저쩌고 한 번도 설교도 안 해보신 분들이 와가지고 내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때 기분 진짜 나쁩니다. 근데요, 제가 왜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지 압니까? 그분들의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참고요. 또 목회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이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이 가르쳐서 먹고 살았잖아요. 과외에서 모든 일을 제가 해결하고 동생들 학비도 대가면서 살았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니까
돈을 주거나 간식을 주기는커녕 바람을 맞히더라는 거예요. 저를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그런 황당한 일을 돈도 안 받고 시간을 내서 가르쳐 주는데 바람을 맞히고 5분 전에 못 가겠어요. 나 더러워서 못 하겠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그렇게 하찮게 여길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이 목사라는 신분이 가장 하찮은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때로 생각해요. 왜? 제가 목사가 아닐 때는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요, 이런 많은 편견들이 저에게 집중시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못해 먹겠어요.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안 알아줄 때 있죠. 이번에 또 저희의 동영상에 많이 달린 답변, 몇 가지 답변 중에 뭐냐면, 나는 여기 나온 분들이 내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는 맨날 폭언하고 폭행하고 그 다음에 이 부모로서 전혀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우리를 낳아가지고 나는 진짜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또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댓글들이 또 이렇게 달려요. 나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은데 뭐 어디서 사는 누군 줄 알아? 에? 토니 파스텔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다 닉네임을 해가지고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니네 아버지나 나나 비슷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근데 뭐 얘기할 방법도 없고, 그 사람들은 동영상 보면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한편으로는 적어도 정인이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의견들을요 실제 댓글에다가 막 쏟아내. 물론 대부분 80% 이상의 분들은 축복해주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또 저희를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글들이었지만요, 그런 편견들은 항상 존재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편견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그 편견에 상처받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운동가가 되셔가지고 그 일에서 성공을 하세요. 근데 맨날 그 다가오는 편견 때문에 난 이래서 하기 싫어, 이래서 더러워서 못하겠어, 이래서 부모도 못 해먹겠고 직장도 못 다니겠고 여자로서 산다는 건 너무 힘들고 아시아 사람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고 이렇게 생각하면 갈 수가 없다. 편견은요 사람들의 생각에 자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도 그런 편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편견들을 가지고 사탄은 이용한다. 어떻게 이용한다? 야, 더러워서 못해 먹겠지. 때려쳐. 내가 왜 안 때려치는지 아세요? 내가 수많은 편견을 주는 분들이 이뻐가지고 안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것을 좋아할 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 짜증나요. 그래서 그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걸 견디다 보니 지금 20년을 넘게 이걸 하고 있어요. 사탄이 내가 내 가정을 포기하는 걸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내가 내 사역을 포기하는 걸 기뻐하고 야, 덫을 놨더니 제대로 걸렸네. 못 해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보다는 또 기도하고 주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다 보니까 나름 할만합니다. 제가 막 편견에 상처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진 않죠. 그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생각 평소에는 거의 하고 살지 않습니다. 왜? 내 주위에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죠? 개척교회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가 있겠어. 예? 그 청년들 데리고 목회하는 그 작은 교회 목사가 뭐 대단하겠어. 여러분, 이런 편견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제 제가 좀 더 알려지고 제가 좀 더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이러면 또 어떤 편견이 올까요? 저거 엘리트주의야, 저놈 엘리트주의야, 저거 자기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아주 입으로만 사역하는 사람. 뻔합니다. 또 이런 얘기가 파닥에 돌 거예요. 왜? 그렇게 편견을 갖는 사람들, 자기 생각 안에서 남을 재단하는 사람은 항상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진주에 가는 길에 아주 놀라운 강의를 듣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태인에 대한 강의였어요. 저는 사실 유태인에 대한 강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유태인을 또 요새는 너무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과 인문학 하려고요. 제가 20대에 대학 다니면서 읽었던 책, 목회자가 돼가지고 다시 읽고, 이번에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읽으면서요.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 각 나라의 대문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비하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작품도 거의 빼놓지 않고 유대인 비하 사건. 그러니까 항상 그 작품들의 유대인은 뭘로 나오죠? 고리대금업자로 나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원인데, 은행원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중세 시대에 이제 이 돈 거래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득을 챙긴다는 건 가장 악한 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고리대금업자는요, 단테의 신곡에서도 지옥의 저 밑에입니다. 위도 아니에요. 지옥의 저 밑으로 가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고리대금업을 한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상으로 흩어졌는데 가장 많이 흩어진 게 뭐냐면 유럽으로 흩어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비하하는 사건은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도 비롯해서 또 괴테의 파우스트에도 그렇고 이 대문호의 작품들에 항상 유대인은 아주 안 좋게 나오는데, 심지어는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마지막 저서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거짓말에 대하여 라는 책이에요. 유대인은 항상 거짓부렁만 하는 인간들이다 라는 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저서라니까요. 예? 그 정도로. 그리고 제가 비텐베르크 갔었잖아요. 이 비텐베르크에 가면은 비텐베르크 이 마틴 루터의 유적지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가 있었던 그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근데 그 교회에는 그 교회 벽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가장 모멸감을 느끼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돼지의 젖을 빨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유럽인들이 그린 그림이 유덴자우라고 하는 그림인데, 바로 돼지들의 젖 쫙 있잖아요. 돼지가 보면 젖이 쫙 있잖아요, 여기. 그것을 유대인들이 막 서로 먹으려고 빨고 있는 그거를 그려놨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서 당한 서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죠? 미국에서? 미국의 엘리트 층을 형성하고 있죠. 모든 편견을 이겨내고 노벨상의 30%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국에서 유명하다, 훌륭하다 알고 있는 위인 중에 절반이 유대인이에요. 웬만한 사람 여러분이 얘기했는데 유대인인 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유대인이야말로 편견을 이겨냈어요. 1950년대에만 해도 이 모든 미국의 빌딩들에 개와 유대인은 출입금지라고 하는 이런 모멸적인 간판들이 다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제 폴란드에서 건너온 이민자 유대인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화장실을 보내주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교실에서 이 여학생이 오줌을 싸고, 이게 미국에서 불과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폭발했던 건 언제예요? 폭발했던 거 나치예요. 여러분, 왜 나치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는데 많은 유럽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었느냐? 세르반테스도, 그리고 괴테도, 그리고 셰익스피어도 전부 다 유대인 비하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부끄러운 과거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유대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했고, 항상 고리대금을 해서 돈만 밝히는 인간들이라고 했거든요. 자, 근데 이 편견이 또 완전히 사실이 아닌 곳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그죠? 어느 정도는 또 사실에 맞닿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의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근거 없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편견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편견 가지고 있어요. 직장의 하급 직원들은 또 CEO들에게 편견 가지고 있어요. CEO는 또 낮은 직급의 사람들에게 편견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사탄은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실력으로
이 편견들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비리그 중에서 뭐 다 같은 아이비리그는 아니죠. 하버드와 예일이 가장 그래도 알려진 대학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매해 들어가는 동양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하버드가 100명이면 동양인은 5명 정도가 입학을 합니다. 5%. 근데 이 동양인이 몇 명이죠, 여러분? 40억이에요. 동양인이 40억이라고. 인도, 중국, 인도하고 중국하고 몇 나라만 합쳐도 30억이 넘고요. 다 합치면 이 아시아가 40억이잖아요. 아시아인 비율이 5%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의 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유대인의 하버드 입학 비율이 몇 명이냐면 하버드 전체의 30%예요. 실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실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죠. 오히려 여러분, 아마 좀 제국주의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미국의 음모와 그 다음에 미국이 얼마나 돈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로비를 받아주고 많은 정책을 하는지도 책에서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시기받는 사람이 됐어요, 미국에서.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출입금지, 학교에서 화장실도 안 보내줄 정도의 아주 반인권적인 그런 처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겨내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누구냐면 릴리라고 하는 유대인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이 다큐멘터리에서 유대인이라고 소개되는데, 야, 유대인 중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나? 아니, 생겨도 너무 저 시골 우리 전라도 우리 영선인의 동네에서 태어난 자매 같지 않습니까? 제가 외모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봤는데 너무 승용이도 생각나고 막 여러 분들이 생각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이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잘못 나온 거 아니야 했더니 생후 5개월에 입양된 한국인이에요. 순수 한국인 임태숙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저는 이 자매가 아무래도 우리 이루가 있다 보니까 더 마음에 깊이 다가왔어요. 이 자매가 한국 사람한테 입양됐다면 좀 덜 손가락질 받았을 텐데, 이 사람이 야, 너 어느 나라 출신이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렸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나 주이씨야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주이씨 아니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아빠는 약간 유대인처럼 생겼어요. 근데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는 정말 평범한 유럽인처럼 생겼어요. 그죠? 지금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외모로 분간해내는 게 어렵대요. 왜냐면 그만큼 오랫동안 혼혈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이 자매는 아니죠. 이 자매를 누가 주이씨라고 보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순간 얼마나 많은 질문이 들어오겠어요. 너 근데 외모가 왜 그래? 그죠? 그러다 보면 뭐를 얘기해야 돼요? 입양된 사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 입양도 동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엄청 알려진 것 같지만 사실 서양에 가면요, 아직도 유럽의 시골 가면 우리가 남한인지 북한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유럽의 공항에 가면 아직도 어디 출신이냐? 코리아라 그러면 사우스냐 노스냐 물어보는데 아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편견들을 여전히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자매는 하필 유태인 이민자에게 입양이 된 거예요. 근데 난 이 자매가 너무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이 자매가 인터뷰를 하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너무 우리 이루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리 대학에 큰 욕심이 없는데 우리 이루는 하버드를 한번 보내보고 싶다. 정말요. 모든 편견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승리한 아이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 물론 학벌이 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이루에게는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번 주에 저 아이를 계속 보면서 너무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에 쓰러져서 아이고 나는 이런 편견 저런 편견 때문에 목회 그만뒀어, 이런 목회자를 여러분 응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편견과 아픔이 있었는데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루어내셨구나. 여러분, 어떤 분을 더 응원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매가 얼마나 많은 편견에 직면했을까. 그죠? 미국도 인종차별이 많고 서로 이민자들 손가락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몰라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편견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맨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정말 똑같은 사람인 걸 입증해낸 이 유대인, 그리고 이 아시아인을 입양한 이 유대인 부모님이야말로 정말 모든 편견을 이겨낸 사람 아닌가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입양하는 건 또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왜?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어디에 가면 닮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내가 우리 지민이랑 다니면서도 별로 그런 얘기를 안 듣는데 이루랑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많이 닮았죠. 저희 누뚱이에요. 이러면 진짜 난 줄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 근데 여긴 진짜 아니잖아. 여긴 낫다. 믿겠어요? 너무나 많은 편견과 어려움에 직면했지만은 이들은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그걸 당당히 이겨내고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이 신앙의 힘이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 이 사회에서의 편견, 이거 안 없어진다는 거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 어떤 아파트에만 산다라고 해도 벌써 등급이 결정되고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거를 없앱시다. 그걸 차별을 금지합시다. 난 그 말을 하는 게 더 차별을 만드는 것 같아. 왜? 적어도 저희 어렸을 때는 어느 동네에 산다는 게 부자이고 어느 동네에 산다는 게 가난한 것 자체를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애들이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얼마인지 다 알고 부모님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만한 세상은 못 돼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옛날에 그런 개그가 있었는데 편견이 많은 더러운 세상 못 해먹겠다. 이거 누가 제일 원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제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망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에 대한 편견, 또 여기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사회에서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미국의 유태인들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사회에서 잘할 수 있는 분들임을 보여주면 편견은 사라지는 겁니다. 편견을 사라지라고 얘기해서 편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견이 내재화되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편견은 항상 살아있어요. 제 대학 후배 중에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여자 후배인데 내가 이 후배에게도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도 건강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라. 왜 우리는 담임 목사 자리가 없다느니 목사로서 편견을 갖는다더니 여러분도 여자 목사에 대해서 편견이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여자 목사에 대해서 편견이 있죠? 여자 목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본 적 없으면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무 멋있는 여자 사역자가, 우리 정청조 사도 멋있는 여자 사역자잖아요. 여성 사역자가 말씀도 남자보다 더 잘 전하고 뭔가 정말 주님께도 더 헌신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위대한 업적을 냈을 때 그때서야 편견이 깨지는 거지. 편견 깨지라고 해서 no prejudice 이거 붙인다고 해가지고 편견이 없어지냐고요. 내재화 된다고요. 내재화. 네. 결코 그렇게 편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사람들이 멀리 함께 살아가고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주면 기독교에 대한 편견은 차츰 사라집니다. 물론 다 사라지진 않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아시아인으로서 더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좋은 기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거부, 세계에서 수십억 이상 기부한 사람들 거의 99%가 백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수많은 편견 앞에 놓여 있고요. 저는 이제 입양인이라는 편견 표딱지를 붙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입양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인이 사건 이후로 상당한 편견이 있더라고요. 저 가식 아니야? 뭔가 얻으려고. 난 입양을 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난 아이가 이쁘고 행복한 가족이 하나 생겼다는 거 이외에 입양을 해서 내가 무슨 혜택을 받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혜택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걸 댓글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러니 우리 아이가 겪을 편견은 대단하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아들이 편견에 지지 않기를 바라고 당당히 승리하길 바라고, 아까 우리 임태숙 자매 얼마나 불행하게 정말 태어나서 입양이 또 미국에, 그것도 미국인, 정통 미국인이나 유럽인 출신이 아니라 유태인 가정에 입양됐어요. 그러나 당당히 편견을 이겨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의 무게는 우리가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겠죠. 그러나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편견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상처받지 말고 분노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상처받지 말고 분노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멘탈이 흔들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이 국제사회에 나가면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동남아에 대한 편견,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또 가지고 계세요. 이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또 내가 보고 들은 건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런 편견 앞에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편견에 상처받고 분노해서 때려치는 순간 끝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갔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증거하니까 자신이 태어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야, 우리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너 같은 놈이 무슨 메시아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장면들을 보세요. 얼마나 일반적으로 보면 상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상처받고 때려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사 같지 않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목사 같은 외모와 보이스가 아니다. 때려치려고 했으면 진작에 때려쳤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은퇴할 때쯤 하나님이 그런 보이스와 얼굴을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세상을 긍휼히 여기자. 시작. 세상을 긍휼히 여기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직 진짜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우리의 진면목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 여러분 진면목 알면 더 도망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돼. 진면목을 알면 더 도망갈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이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이미지보다 여러분들은 낫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보다 여러분은 더 나은 인격을 제가 보기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7, 48절 보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네 안에 편견이 있어가 아니라 너 순수하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고 높여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명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안이 꽂고 더러워서 그만두면 인생 계속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때로는 자녀들도 배우자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게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망치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 1장을 오늘 저희가 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포기하지 않았다. 절망하지 않았다. 분노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모든 종류의 편견과 예수님에게 가 있었던 그 많은 시선들을 이겨내고 꿋꿋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갔다. 부모 역할 하기 힘들 때 얼마나 많아요? 직장인으로서 살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으로 살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밖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 때문에 얼마나 많은 편견을 받으십니까? 그러나 그 편견, 이 세상에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중요한 건 그러나 편견은 없어지지 않지만 그 편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가능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드리워진 편견 잘 이겨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에 대한 편견도 이겨내는 우리 새사님이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